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사람들은 막 말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정말 체포되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한 2년 이상 있다가 로마로 드디어 이제 압송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막 가는데요. 그레데라는 섬의 남쪽 항구인 미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레데라는 섬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 남쪽, 에게의 남쪽에 있는 큰 섬, 그 섬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크레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미양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겨울을 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누가 죄수 말을 이렇게 듣겠습니까? 바울은 죄수 아닙니까? 선장 또 선주의 말을 듣고 더 좀 서쪽에 있는 곳으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고 가다가 그 섬에서 섬을 가다가 섬 남쪽에서 섬 서쪽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일째, 이틀째 되는 날 짐, 화물선이었나 봐요. 그 짐 다 버려버리고 이면 배가 전복될 것 같으니까요. 3일째는 자기들 배에서 써야 되는 기구들까지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14일을 막 이제 막 풍랑의 그 태풍에 막 떠밀려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14일째 밤 되는 날 바울이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14일 되기 전에 바울이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배만 우리가 좀 잃고 너희들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다. 걱정하지 마라. 뭐 위로하고 죄수 한 명이 쑥 나오더니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다 살게 될 것이다.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14일을 막 떠밀려 다니는데 정말 어떤 게 육지에 가까워지는 걸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새 이 배에 바울이 실질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몰래 이제 여기 이 배에 계속 큰 배에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떠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 구명보트를 쫙 내립니다. 도망가려고 사공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저 사공들이 없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송하던 로마 이 군인 이 장교가 야 구조선 다 끊어버려라. 줄을 끊어버려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배에 막 구조선이 달려있는 걸 줄을 다 끊어버려요. 누구 말 듣고? 죄수 말 듣고. 죄수 말 듣고 로마 장교가 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빨리 밥 지으시오. 우리 밥 먹어야 힘내야 됩니다. 밥을 막 짓습니다. 바울이 축복 기도하고. 예? 그리고 막 밥을 먹습니다. 예. 정말 아침이 됐는데 항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과 선원들과 바울의 일행들이 막 좋아하고 있는데 이 배가 앞쪽은 이 물이 합쳐지는데 딱 끼었다는데 그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움직일 수 없게 파도 막 치는 가운데 딱 끼고 급류 같은 데 휘말렸는지 뒤쪽에서는 엄청난 파도가 막 때려가지고 배가 조금씩 부서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이제 빠져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던 이 군인들 중에 부하들이 이 장교한테 뭐라 그러냐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압송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 그러면 자기들이 용서를 받는데 도망갔다는 것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여버립시다. 그래요. 근데 이 장교가 바울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가라. 그리고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배에 어떤 뜨는 물건들을 붙잡고 그리고 막 가라. 그러니까 누굴도 죽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막 뛰어내려서 막 헤엄도 치고 막 그거 붙잡고 막 발로 저어가지고 그 섬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갔더니 그 섬이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죠. 그 막 헤엄쳐서 도착해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인데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 일행과 로마 군인들, 선원들 276명입니다. 상당한 숫자죠. 276명인데 차디찬 바다에서 나왔는데 날씨도 차갑고 거기다 비까지 주룩주룩 내립니다. 근데 그 섬의 원주민들이
원어로는 야만인들이 그렇게 표현됐는데 막 사람 잡아놓고 묶어놓고 뱅뱅 돌면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당시에 야만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쓰지 않는 비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싸잡아서 야만인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런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276명에게 불을 막 피워주고 그리고 아마도 먹을 것도 막 주었을 겁니다. 막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막 보살펴 준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배에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냥 로마 군인들에 대한 예의로 대접했겠구나, 대접하고 있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할까봐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2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동정이요? 특별한 동정을 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예사롭지 않은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사롭죠. 특별한, 예사롭지 않은 이런 표현, 이런 대접 받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276명을 극진하게 대접합니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일입니까? 바울이, 아시네요. 바울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역사들입니다. 자, 바울로 인해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바울이 불을 막 떼어주니까 자기도 미안했는지 대접만 받으니까 자기도 거두려고 나무 한 묶음을 딱 넣다가 독사에게 탁 물립니다. 그 독사가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손에 매달려 있는 독사가.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진짜 살인과 같은 흉악한 죄를 지은 게 맞다. 죄수가 맞구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이 풍랑 가운데도 운 좋게 살았지만 공의가, 정의가, 사실 그 디케라는 어떤 그 정의의 여신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 공의가, 정의가 벌을 줘서 이제 죽는구나. 우리가 쓰는 말로는, 우리나라로 표현으로 뭡니까? 죄 짓고 못 사는 거야. 야, 반드시 죗값은 치르게 돼 있어.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런 얘기를 원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야, 이 어마어마한 풍랑에서 살아나와가지고 독사한테 물려 죽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대롱대롱 매달린 독사를 그 불에다가 뚝 떨어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물린 상처가 없어요. 분명히 물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상처가 없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이제 봅니다. 좀 있으면 퉁퉁 붓던지 아니면 팍 쓰러져 죽을 거야 하고 보는데 오랜 시간 지나도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저 사람은 신이다.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독사가 문 사건의 영향으로 이들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블리오라는 이 섬에서,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영접을 받고 그 사람 집에서 3일 동안 이 대접을 받게 됩니다.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저 독사한테 물렸던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럼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 후하게 3일 동안 대접을 한 거 보면은 이 바울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낀 것이고 특히 그 독사에게 물렸던 사건이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누가 죄수를 이렇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집에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지를 막 앓고 있었는데 들어가서 기도해줘서 안수해서 낫게 합니다. 아마도 그 보블리오의 부친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만 고쳐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 온 섬에 또 이 소문을 듣고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는다. 보블리오 대감직님 댁에 그 부자 댁에 아버지를 고쳐주셨다니까 온 섬의 병자들이 바울에게 옵니다. 다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근데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석 달 동안 그 섬에 있었어요. 석 달. 예.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후하게 대접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학자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만을 얘기한다 그러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요?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네. 사도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와 바울과 뭐 몇몇 그 전도팀들, 그 일행들이 압송되는 바울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이 그 우리다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276명 다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요 바울과 그 친한 사람들 일행이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276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27장부터 그 배 타고 난 다음부터는 늘 이 전체 276명을 누가가 우리 몇 번에 걸쳐 표현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떠날 때 가는 길에 쓰십시오 그러고 물품을 실어줬다 그러는데, 바울한테 자, 바울 사도만 당신들 쓸 것만 챙겼어요. 그리고 주면 바울이 감사합니다, 우리 것만 챙겨주셔서. 그럴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러면 뭐 굶고 그러는데 우리만 먹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사람이죠. 그래야 바울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276명이 쓸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물품을 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물품이 있거든요. 상당한 양의.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호의이자 친절입니다.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자, 이 276명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건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뱃사람으로서 이 풍랑 이런 거 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받는 그 엄청난 호의, 그것은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이 다 누구로 인해 받는 복입니까? 바울로. 그 배에 탔던 죄수 한 명으로 받는 복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원님 덕에 나팔 분다. 나팔을 불고 싶어, 너무 막 나팔을 불고 싶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근데 막 아무 때나 불면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그냥 원님 행차하실 때만 기다리는 거죠. 마치 원님이 행차하는 거예요. 사또가 행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님 축하도 할 겸 신나게 막 붑니다. 그게 뭐라고요? 원님 덕에 나팔 분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이 큰 유익을 얻게 되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바울이 원님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팔을 분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보고 믿는 것이지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야.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써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믿는 것이죠. 어떨 때 씁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달랠 때, 위로할 때 그렇게 표현.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 되지. 사람 보고 믿을 수 없어. 하나님 봐야지. 그럴 때 있죠. 그 다음에 불신자 전도할 때, 우리 뭐 직장에 우리 이웃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주 악랄하고 정말 인간성도 안 좋고 이상하던데요. 그럴 때 또 쓰죠. 뭐라고 씁니까?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참 가끔을 넘어서서 자주 들었고 제가 또 써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맞는 말. 달래주기 위해서 그냥 쓰는 말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존재이니까 너희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줘라. 아멘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너와 함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를 보게 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입니까? 이해되세요? 확 부담되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믿나 하나님 보고 믿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그 하나님을 보는데 사람이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 먼저 믿은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날 보고 믿는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나를 잘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살아야 되고, 일단은 나를 잘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뭘 보여줘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 2가지 정도 뭘 보여줘야 되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나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원님 덕에 나팔 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나만 복 받는 것으로 약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 복 받는, 나 복 받았어? 이것으로 약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는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당신이 이 안에 들어오니, 우리 회사에 들어오니 복이 되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친구가 되었던 것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당신과 내가 인연이 된 것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잔뜩 복 받아가지고 나눠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 복은 뭡니까? 특히 돈. 내가 잔뜩 벌어가지고 나눠주면 돼. 그 소리 하겠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드리는 것은 그런 복을 그런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바울이 받아갖고 나눠줬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옆에 있음으로 주변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함께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모습이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 주변이 복을 받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야겠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네가 있어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 끼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된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당신으로 인해서 주변이 복되기를 원하셨어요. 당신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당신이 아무리 희생을 당해도 주변이 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로 인해서 주변을 복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제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장입니다. 창세기 38장.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라는 사람한테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다말하고 혼인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계대결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혼인을 해서 자손을 낳아주지 않습니까? 왜냐면 과부는 뭐 이 당시에 거의 그냥 생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계대결혼법이 있어서 둘째 아들이 이제 이 유다의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그 다말과 혼인을 하는데 또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이 다말과 혼인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주지 않습니다. 다말을 소박 아닌 소박을 놔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이 셋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유다의 생각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재수 없는 게 들어와서 우리 아들 둘이나 죽였네. 우리 선조들이 쓰는 표현으로 잡아먹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셋째도 잡아먹을까봐 유다를 소박을 놓고 셋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말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다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유다 네가 잘못했다.
다말의 손을 들어. 다말이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손을 들어. 다말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왜 네 아들들이 못되게 굴어서 죽었는데 이 여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느냐? 왜 재수없는 며느리라고 그러는가? 왜 재수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다고 이야기하는가? 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이런 말 절대 하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이냐? 누구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았다.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잘못됐다. 누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잘못됐다.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됐다. 이런 말 하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멘입니까? 그렇죠. 자신이 복이 있으면 복덩어리만 들어와야죠. 아멘? 자신이 복이 없으니까 복 못 받을 사람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신이 복이 있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복을 받아야죠. 복덩어리로 변해야죠. 왜 누굴 핑계를 댑니까? 자신이 복이 없는 걸, 자신이 복 받지 못하게 산 걸 왜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까? 누가 들어와서, 누굴 만나서, 누구와 함께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말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창피한 말입니다. 치사한 말입니다. 저기가 사도 바울 같이 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혀서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 이름 높이고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살면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을 받죠.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건드립니까? 건드리려고 왔다가도 복덩어리로 바뀌어버리죠. 자신에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얘기합니다. 저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요. 복 받지 못할 인생들이었는데 저하고 함께하더니 복을 받았다고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명령입니다. 저는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저는 무지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에서 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아멘? 꼭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 이꼬로 돈이 아니니까 꼭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서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체가 바울같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요. 서로 그냥 복을 줍니다. 여울의 가정에서도 엄마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야, 아들아, 딸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집안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어떠한 조직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보여줘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섬의 사건들은 정말 기적의 연속이죠. 이 섬에 다 276명이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도착한 것도 기적이지만요. 그 사람들이 후한 예로 대접해주는 것도 기적이요.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입니다. 또 그 보블리오 그 아버지를 고쳐준 거, 이 섬의 환자들을 고쳐준 거, 석 달이나 머물 때도 챙겨주고, 떠날 때도 챙겨주는, 이거 모든 게 다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독사 말하는 거죠.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독사의 공격 받았습니다. 바울이 딱 물린 거예요. 이렇게 딱 독사가 물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짧은 시간으로도 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섬 주민들이 다 본 거죠, 그거를. 근데 앞뒤 문맥상 봐도 바울이 너무나도 의연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무를
이렇게 묶음에서 불에다 넣으려고 나무 묶음을 들었는데 거기서 뱀이 뚝 떨어져도 어떡합니까? 난리 나죠. 난리. 제가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천박해 보일까 표현 안 할게요. 예? 저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상상을 하세요. 나무를 이렇게 불에 넣으려고 들었다가 거기서 뱀이 뚝 떨어지기만 해도 난리가, 이거 다 집어 던지고 난리 나죠. 막 절로 뛰고 이리저리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손에 매달려 물어가지고. 근데 바울 어떡합니까? 불에다 툭 털었대요, 이렇게. 불에 툭 털었대요. 이 함께 구조된 276명의 반응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의 반응만 소개됐지만 276명도 그걸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같이 거기서 불 떼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도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쳐다봤을 겁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야, 정말 보통 사람 아니다, 저 사람. 저 죄수. 희한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의심의 눈을 가지고, 이번에도 어떻게 되나 보자. 이번에도 운이 좋은가 보자. 근데 바울은 거기서 원주민들과 276명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진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보여줍니다. 물론 뱀에게 물리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 그 자체도 기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바울의 이 물렸을 때 바울의 태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펄쩍펄쩍 뛰었다면, 물려가지고 우리가 하듯이 펄쩍펄쩍 뛰었다면 이게 막 뱀을 떨어내고 이게 무슨 뱀이냐, 이게 독이 있냐 없냐, 의사는 어디 있냐, 아니다 의사 불러와라, 아니다 내가 가는 게 빠르겠다고 막 펄쩍펄쩍 뛰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우리 하듯이 여러분 안 뛰시겠어요? 뱀이 물었는데? 그렇죠? 네, 펄쩍펄쩍 뛰죠? 네. 그러다가 나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나았어요. 원래 나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다가 나으면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신기한 일이네. 독에 강한 사람인가 보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왜? 하는 짓이 자기들과 똑같으니까요. 근데 어떡합니까? 바울 의연합니다. 이거 뭡니까? 섬에 뱀이 많은가 보죠? 그러면서 툭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멀쩡합니다. 더 강력한 인상을 주는 것이죠. 아, 이 사람 역시 뭔가 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겠지만 저 사람 뒤에 있는 그 예수라는 신은 대단한 거 보구나. 저렇게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는구나. 바울이 어쩌면 이렇게 의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생각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죽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내 사명 다 해서 죽으라고 그럴 때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는 거지 내 마음대로 못 죽는 사람이다. 근데 자기의 사명은 어디에 있다? 로마에 있다. 로마로 가야 되는다. 내가 이 섬에서, 이 풍랑에서도 나왔는데 이 섬에서 뱀에 물려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의연한 것이죠. 툭 털어버립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이 광풍 중에 구원받은 체험을 포함한 그 모든 바울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 영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또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바울을 이렇게 의연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아멘? 그 의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어려움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뚫고 가는지 그 모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의연하냐?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한 번도 이런 죄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의 죽음의 문턱에서 이런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죄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계속 묻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이러고 있는 거. 너를 변호하기 위해서 팔딱팔딱 뛰어야 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의연합니다. 의젓합니다. 당당합니다. 늠름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담대하고 의연한 모습을. 아멘.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 같으면 지금 막 난리가 날 텐데 어쩌면 저렇게 당당하고 의연하냐, 차분하냐. 저 아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가.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되어 계십니까? 단단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계십니까?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큰 아픔 가운데에도 의연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믿음을 강화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어차피 사는 목적이 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것인데 네가 믿음이 없으면 나한테 영광을 못 돌린다. 왜? 어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팔짝팔짝 뛸 테니 세상 사람 너의 모습 보고 무슨 나한테 영광을 돌리겠냐. 믿음으로 강하여, 믿음으로 단단해져라. 그래서 어떤 큰 환난이 닥쳐와도 배민을 물어도 의연한 모습이 되어서 그 모습 뒤편에 있는 나에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을 더 강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느끼고 삶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겁니까?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복을 받는 모습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내 강력한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강력한 믿음으로 의연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 반드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다 같이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